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강력한 영적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성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는 1940년대 한 신실한 목회자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때때로 영적인 권세의 편린들을 언뜻 엿보곤 했습니다. 마치 다른 많은 이들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그 권세를 발견하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혹시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려는 신호는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밝은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연구와 기도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즉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막강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극소수만이 그 권세의 가장자리에 겨우 발을 디뎠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만은 믿는 자들의 무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성도의 권세는 성경의 여러 서신서 중에서도 특히 에베소서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에베소서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앞서 말한 그 목회자는 이 두 기도를 자신을 위해 1000번 이상 기도했을 때 그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쳐놓고 큰 소리로 이 기도를 읽으며 너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라는 단어로 바꾸어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나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거하게 하옵소서와 같이 말입니다. 그는 텍사스 동부에서 목회하던 마지막 교회의 제단에 무릎을 꿇고 수많은 시간을 이 기도를 드리며 보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교회에 머물며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간 기도했을 때 그가 간구하던 첫 번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에게 열리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진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14년간의 목회와 16년간의 신앙생활을 합친 것보다 그 6개월 동안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말씀의 지식이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영적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일을 벗겨주셔야만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기도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악한 영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언제나 그가 이미 패배한 적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권세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이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속받으며 그 이름을 사용하여 원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에 대해 배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진실을 감추고 우리가 계속해서 패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그의 좋은 시절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것인 권세를 누리며 그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 안에는 바로 이 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권세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연의 세계에서도 무언가가 우리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낡은 방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식하고 거리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그의 허리에 있던 돈주머니에서 23,000달러가 넘는 거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라한 방 대신 최고급 호텔에 머물 수 있었고 쓰레기 대신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속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이 없어 멸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세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서 두 개의 다른 헬라어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의 가치는 그 권세 뒤에 있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 권세의 배후에 계신 힘입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우리의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는 신자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고 원수와 맞설 수 있습니다. 권세는 위임된 힘입니다. 러시아어의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손을 들면 차들이 멈춥니다. 그에게 자동차를 멈출 물리적인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로 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권세를 인정하고 차를 멈춥니다. 복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귀 앞에 서서 손을 들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1942년 텍사스에서 목회하던 시절 한 목회자의 몸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밤마다 심장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 잠에서 깨어 기도하곤 했습니다. 6주 동안 그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다른 목회자와 함께 운동장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사나운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동료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도 함께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멈춰서서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사자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자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지만 그는 떨면서도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대적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나를 해칠 수 없다. 그러자 사자들은 마치 새끼 고양이처럼 다가와 그의 발목 주위의 냄새를 맡더니 장난치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대 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순간 그를 괴롭히던 육체의 증상들이 사라지고 온전해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는 사탄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세상에 있는 능력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권세를 뒷받침하는 힘이 우리의 적들을 뒷받침하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권세를 교회에 이전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믿는 자들은 그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몸을 통해 영속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세의 자리인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부활은 사탄과 그의 모든 무리에 의해 반대되었지만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혼란에 빠지고 패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권세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이 들리심에 있습니다. 이 진리는 지성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영적인 계시를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함께 일으켜졌고 권세 또한 머리뿐만 아니라 몸에게도 부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계시를 얻는다면 우리는 일어나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넘어 보좌의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거쳐야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과 승천, 그리고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이지만 부활은 승리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위치적으로 지금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처소에서 권세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반역죄를 저지르고 사탄에게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세보다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더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미래, 즉 천년왕국 시대로 미루어 버립니다. 하지만 사탄이 결박될 천년왕국에서는 권세를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해치고 멸망시키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권세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교회를 통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수년 동안 그의 형제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형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그의 영에 도전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무언가 하라. 그분은 그에게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형제의 삶에 대한 마귀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고 그의 구원을 주장하노라. 그는 그 명령을 내렸고 더 이상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안에 그의 형제는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권리를 요구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한 번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인이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목회자에게 그녀 앞에 서서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그 여인이 처음 정신을 잃었을 때와 비슷한 격렬한 발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귀가 그 여인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시는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즉시 변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것에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우리가 권세를 행사하는 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두 구절, 즉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와 함께 일으키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기도를 묵상하고 그 진리가 당신의 내면 의식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셨을 때 우리도 일으켜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앉으셨을 때 우리도 앉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위치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주어진 모든 권세는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속하며 우리는 그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그분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일 중 하나는 바로 마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1952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한 목회자에게 나타나셔서 마귀와 귀신, 그리고 귀신 들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이 끝날 무렵 작은 원숭이처럼 생긴 악한 영이 나타나 연기처럼 검은 구름을 퍼뜨리며 시끄럽게 소리 질렀습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저 악령을 꾸짖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가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멈추라. 그 순간 악령은 소금 자루처럼 바닥에 쓰러져 떨며 흐느꼈습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나가라. 고 명령하자 악령은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그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나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께 무언가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 마귀에 대해 직접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마귀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작은 지체라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마귀를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성경 구절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둘째,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셋째,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마귀가 예수님을 피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는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식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사와 권세들보다 훨씬 높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영들에 대한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동료 인간이나 그들의 의지에 대한 권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항상 마귀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마귀 들렸지만 그 자신이 마귀가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쫓아낼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우선합니다. 우리가 영적 권세를 행사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높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자주 이 권세의 사역에서 실패하고 패배감과 두려움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만물 위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만물 위에 있는 그 권세를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곳에 이르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굳건한 믿음을 통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시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빼앗아 오셨습니다. 그 열쇠는 권세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는 이 생에서 왕처럼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가난, 질병,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생에서 다스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지처럼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겸손을 가난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에 쪼들리며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가난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다스리는 자는 당신입니다.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이 다스립니다. 그를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그는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상징하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말씀의 순종함을 나타내는 위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원수의 어떤 공격도 뚫을 수 없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유일한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 여러분의 자리를 취하십시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라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권세를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 어둠의 세력을 묶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이